참 예수님, 저 인천에서 김현우 다음을 신부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젊은 분들이 계시네요. 그래도 여기 많이 젊은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말하는 대상을 복합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삼성산 철야에 갔다가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부족하지만 강의가 마음에 와닿았다 이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저는 그때 졸렸거든요. 강의하면서 철야에서 새벽 1시 반, 2시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 저녁 단식도 했죠. 단식도 하고 저녁에 쭉 이렇게 깨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한 상태에서 주저리 얘기했는데 그게 마음에 와닿았던 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찬미드리고 또 덕분에 제가 평생 와보지 못할 곳들에 제가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광주 다녀왔고 의정부 다녀왔고 지금 수원 왔는데 그 중에서 7호 성당이 수원교회 첫 성당입니다. 감사드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면서 왔습니다. 어떤 거 들으셨어요? 강의 제가 기억나는 거 있어요? 제가 한 강의 중에? 저 지금 처음 보죠? 처음 보신 분들 많고 몇 명만 보셨나 보다. 그래요. 저는 지금 인천교구에서 교구청에 2주 해양 사목부를 하고 있습니다. 2주 사목부는 외국인들이에요. 그래서 외국인 많죠. 수원도 여기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인간은 2주해 왔어요. 어디로부터 2주해 왔어요? 하늘나라로부터 2주해 왔어요. 우리 잠깐 있다 돌아갈 거예요. 잠깐 살다 다시 천상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지위를 다시 찾으러 가는데 잠깐 이 세상에 머무는 거예요. 우리는 2주에 왔고 또 한국에서 태어났어도 우리는 경제를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2주에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7보 성당에서 쭉 살다가 죽을 사람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사 갈 수도 있습니다. 본동 옮길 수도 있어요. 우린 다 2주에 가는 거예요. 확장해 보면 해외에서 이주해서 온 사람들도 다 같은 맥락이에요.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경제적 난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경제적인 이유로 이주에 가면 우린 다 난민이고 이주민들인 거예요. 그래서 나와 너는 다르다? 아니요, 같다. 다 같다. 이걸 표방하는 게 이주 사목입니다. 그래서 수원도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해양 사목을 하고 있는데 해양은 인천항에는 많은 배들이 들어옵니다. 상선들 들어와서 거기 외국인 선원들이 많습니다. 그분들 케어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일을 하고 있죠. 제가 이 일을 하기 전에는 호주 해외 선교를 다녀왔어요. 선교를 10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력이 많지 않아요. 보좌신부 1년 하고 호주 10년 갔다 와서 지금 교구청에 3년째 있습니다. 본당 신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다 뜻이 있겠죠? 그러려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또 이런 기회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본당들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서 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 시작하면서 성가 준비했는데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 십자가의 삶인가요? 그 몇 장이죠? 483장에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는 노래 평가가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으로서의 삶이 십자가의 길임이 분명합니다. 쉽지 않아요. 또 순교자의 삶임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죽여야지만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 성가를 택했습니다. 이 성가 하면서
심령으로 기도도 할 거예요. 심령으로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 기도하시고, 내가 심령으로 기도해본 적 없다 하시는 분들은 마음에 손을 얹으시고 자기가 바라는 것들 기도하시면 돼요. 그 통성기도라고 하죠. 주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저희 부족함 때문입니다. 저희 가족의 어떤 어려움 때문입니다. 저희 자녀들의 어떤 회개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을 하느님 앞에 이야기하시는 그런 기도가 있어요. 기도하시면서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성가 부르는 거예요. 자.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느님의 사랑이, 자, 이번에 손을 들고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하느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이에게 주님, 이치고 성당 모든 교우들에게 당신의 풍성한 영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살기 힘듭니다. 답답합니다. 세상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우리는 수만 번 당신을 배신합니다. 신앙으로서 살아간다는 게 이렇게 힘듭니다. 주님, 저희를 살려주시옵소서. 저에게 축복을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리리. 하느님의 사랑이 큰 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원합니다. 주님, 하느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이에게 주님, 이 십자가가 무겁습니다. 여자의 삶을 살인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느님의 사랑이 여러분만 찬양해 보겠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픔들을 밀어내어 주시고 분열들을 일치로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간의 불화, 나의 이기심, 악습들을 버리고 단순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이 나아가는 모습들이 단순하게 고백하오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신령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신령으로 기도합시다. 러시시스 라르바르게리스 게리리스리니 라게레게리스 라르바르게리스 게리리스 라르바르게리니 주님 이 자리에 당신의 영을 풍부히 부어주시옵소서. 로라스시스 라르바르게리스 게리리 아라게리스 라르바르게리스 가르리스 가르바르게리니 라게리스 가르바르게리스 가르바르게리스 게리리 로시시스 라르바르게리스 가르바르게리스 게리리 나를 믿는 이들에게는 기적이 따를 터인데 내 이름으로 마귀도 쫓아내고 뱀을 주거나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말하신 주님, 당신의 영을 믿습니다. 이 세속에서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저희는 당신의 말씀을 믿습니다. 저희 가족 안에서 분열이 있습니다. 저희 공동체 안에서 분열이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 저희는 영적으로 세워나야 하는 알면서도 세상이 너무 달콤하고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성공만을 바라고, 그래서 저희가 당신만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기에 너무 힘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저희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저희는 왜 당신의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까? 주여, 이 불쌍한 영혼들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저희는 왜 저희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사랑할 수 없고 존경할 수 없고, 저희는 왜 저희 자녀들과 싸울까요? 왜 저희는 남편과 아내가 일치를 하지 못하고 분열되는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보여줄까요? 왜 가족 모두가 성당에 나와서 찬양할 수 없고 미사 드릴 수 없고 시기와 질투와 요망과 고집이 가득할까요? 주님, 저희들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화해를 이루게 하여 하느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느니 순교자의 삶을 살고 있는 저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아빠, 아버지, 저희 당신 사랑합니다.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주님, 제 생명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아멘. 이 성가 선택한 게 저희들이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성당 놀러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미사 언제 빨리 끝나나, 강론이 만약 평일에서 5분이 길어지면 시계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일미사 10분 넘어가면 답답해 하시는 사람 많아요. 왜냐? 미사 후에 내가 해야 될 게 있거든요. 미사 후에 약속 잡힌 게 있거든요. 밥 먹으러 가야 되거든요. 거기에는 이 재단에 대한 아무런 존경심도 없습니다. 코로나 때 이게 더해졌어요. 코로나 때 이 영상으로 미사 보고 신령 성취하라는 권고가 나온 다음부터
이제 우리들의 삶은 더 자유로워졌어요. 그리고 메말라졌어요. 그리고 자녀들 세대는 더 심해졌습니다. 자녀들 세대는 더 심해졌어요. 아, 안 나가도 된대. 영상 보면 되지. 영상 틀어놓고 어떻게 해요? 공부해요. 미사 틀어놓고 공부하고 일하고 집안일하고 청소하고 전화통화하고 드라마도 틀어놔요. 드라마 틀어놓고 미사 틀어놓고. 이게 없었을 것 같나요? 있었어요. 완전히 악에 점령당했었어요. 지난 3년간 점령당했었어요. 이거를 아시는 분들이 저는 성령 쇄신에 있었다고 믿어요. 성령 쇄신은 적어도 하려고 노력했어요. 뭔가 계속 하려고 노력했어요. 이건 제가 신학교 때 성령 쇄신을 위한 통한 본당 활성화 방안이라는 논문을 쓰면서 제가 알게 된 건데, 그때 돌아가신 차동엽 신부님이 제 은사 신부님입니다.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하니까 내가 매일 미사 참여하는 횟수, 묵주기도 하는 횟수, 주모경, 다른 각자의 기도를 하는 횟수들이 성령 쇄신 봉사회랑 일반 신자들하고 확연히 차이가 났습니다. 저는 이게 왠지 궁금해서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일까? 거기 뭐가 있지? 이 체험했다는 사람들은 뭐가 다르지? 그 서울에 이범주 신부님, 이창진 신부님 찾아다니면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미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뭐냐? 저는 제 부모님이 성령 쇄신에 모든 걸 걸었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싫어했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걸 싫어했어요. 제가 조그만 때, 복사 쓸 때 애들 조그만 때 있죠? 저거 부모님들이 나가서 성당 가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시간이 되는데 평미사는 끝났을 텐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이제 형이랑 저랑 놀다가 잠들면 그때 들어오시고 그랬던 기억이 있고, 근데 또 그렇게 나가시면서 저희들 굉장히 엄하게 하셨습니다. 엄했어요. 그 엄했던 이야기들은 그 당시니까, 그때 80년대 90년대니까 다 그때 부모님들이 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학교들도 엄했습니다. 성당들도 엄했어요. 복사관 규율이 엄청 셌습니다. 다 엄했어요. 그 엄했던 시기들이 지나고 그때 살았던 젊은이들이 지금 부모님이 된 거거든요. 이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손 까딱 안 하고 뭐든지 다 원하는 대로 해주기를 바라는 시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걸 느끼시죠? 원하는 거 다 해주고, 그래. 왜냐면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그 엄한 시대를 살아서 그게 싫었거든요. 그래서 자녀들에게는 다 풀어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 이야기를 할게요. 저도 엄한 가정을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엄한 가정에서 성장한 게 너무 감사할 따름이라고 저는 느껴져요. 느껴집니다. 그때는 너무 싫었죠. 그때는 집안 자체가 싫었어요. 집에 들어가는 게 싫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너무 삶이 불행해서 풍족하게 뭐 돈을 쓸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공부와 신앙을 동시에 심어주려고 했던 부모님이 성당에는 못 빠지게 하시고 공부도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많이 엇나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엇나감이 일단 친구들이 그 알아, 끼리끼리 모는 거 알아요? 내가 지금 불만족스럽고 내가 뭔가 우울하고 어두워요. 그냥 그런 친구랑 왠지 동병상련의 자세로 이해가 되는 게 있어요. 이 젊은 친구들은. 그러면 그렇게 만납니다.
그렇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친구들이 다 우울해. 응? 다 우울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난 여기서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때 막 이제 아파트들이 지금처럼 높지 않지만 그때는 15층 꼭대기였죠. 15층에 몇 번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 적도 있었어요. 싫으니까. 왜냐면 이 우울에서, 이 어두움에서 탈출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았어요. 집에서도 우울하지, 학교 가도 우울한 거야. 친구들도 우울한 거야. 이렇게 살아서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지 몰랐었어요. 그런 적도 있었고, 이제 고등학교 갔을 때는 내가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이 많았거든요. 아버지의 엄격함, 그런 것들이 반감이 많이 가지고 있는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죠. 고등학생이면. 그래서 아버지가 원치 않는 것만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원치 않는 것.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뭐였어요? 공부였죠? 저는 풍물패에 들어갑니다. 풍물패. 풍물패가 이제 90년대, 2000년 초반 그쪽에 약간 활성화됐었어요. 그 들어간 뭐예요? 공부 안 하겠다는 소리였습니다. 나한테 공부 강요하지 마셔. 난 이 길 가겠어. 그리고 맨날 집에 들어올 때 어떻게 해요? 장구, 북, 징 이런 거를 번갈아 가면서 들고 와요. 왜냐면 저희가 풍물패가 8명이었는데 각자 이게 악기를 담당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이면 이걸 선배들 것까지 같이 들어야 돼요. 그럼 내가 장구 2개를 맡을 때도 있고 북 2개를 맡을 때도 있습니다. 이걸 들고 집에 들어오면 아버지가 환장할 것 같아요? 환장 안 할 것 같아요? 환장하죠. 지금 성문 영어, 성문 수학을 들고 와도 모자를 타네. 뺑뺑이 치고 붙인다고 하니까 아마 그때 부모님은 굉장히 상처를 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어떻게 손을 댈 수 없었겠죠. 그렇게 2년을 살았어요. 정말 공부 신경 안 쓰고 공부 뭐 그냥 기본적으로 하는 거는 하면서 근데 대부분 풍물패를 하면 도시락을 일찍 까먹습니다. 3교시만 지나면 쉬는 시간 10분 안에 도시락을 먹어요. 그때는 도시락이 있었단다. 지금은 급식이지 도시락을 교실에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빨리 먹고 점심시간 이제 4교시 딱 끝나면 운동장으로 달려가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 40분, 45분 동안 땀을 흘리니까 5교시가 되면 졸립니다. 엎드려서 잠을 자는 생활을 했어요. 잠을 잘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항상 5교시가 뭐였냐? 수학하고 영어였어요. 항상 5교시는 수학하고 영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학하고 영어를 아예 포기하고 그런 삶을 살았었어요. 근데 마음속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저는 마음속에는 이미 제가 신학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신학교라는 성소가 있었습니다. 이 성소는 부모님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미 자그맣게 씨앗이 있었고 저는 기도를 했던 거예요. 하느님, 제가 당신을 위해서 평생 못 맞춰 산다는 게 뭔지 모르겠으나 이게 지금 고1이 생각하기 너무 큰 걸 수도 있겠으나 김대건 신부님이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조금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고 살아가는데 신학교부터 들어가면 일단 많은 것들로부터 제약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학교 들어가기 전에 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있었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그리고 그 2년을 저는 아버지, 어머니께서 굉장히 속상하셨을 텐데 잘 견뎌준 거에 대해서 좀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2년, 고등학교 2학년 말쯤에 이제 정기 발표회가 있어요. 정기 발표회를 하는데 저는 부모님이 안 올 줄 알았어요. 꼴도 보기 싫으니까 2년 내내 반대하셨거든요. 많이 마찰도 있고 거의 환장하시는 거죠. 근데 공연날 와서 앉아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믿어주셨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고3 때부터 공부를 따라가기 시작해서 집중해서 그 어느 때부터 집중해서 1년을 잘 살고 이제 신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신기한 게 저는 이게 아버지를 반대하려고 이 사물놀이패에 들어갔는데 이거를 어떻게 쓰시는지 잘 보세요. 하느님께서. 저는 좋은 취지로 들어간 게 아니었습니다. 나쁜 취지로 이걸 했던 건데 저는 신학교 들어가서 풍물패를 만듭니다. 학사님들 풍물패를 만들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보좌신부가 되죠. 보좌신부가 되고 호주로 가게 돼서 호주 사람들 대상으로 선교를 했거든요. 거기서 외국인 풍물패를 만듭니다. 그리고 끝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10년 선교를 마치고 다시 돌아와서 지금 2주 사목부 있죠? 또 외국인 수녀님, 인도에서 온 수녀님, 그리고 필리핀에서 온 신부님, 베트남에서 온 신부님, 또 베트남 신학생들 이렇게 모여서 풍물패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행사 때마다 하는 거예요. 말은 잘 안 통해도 한국의 악기로 교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번 주 토요일 날 세계 청년대회에 갑니다. 저는 2주를 맡고 있으니까 또 외국인 신부님 수녀님 이 풍물패가 가요. 그래서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버스킹을 하게 될 겁니다. 하느님께서 계획하고 쓰시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저 너무 놀라워요. 너무 놀랐습니다. 그 순간에는 이게 그냥 탈출구였어요. 탈출구. 근데 하느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전 있었다고 합니다. 있지 않고서는 이게 불가능했어요. 그렇게 엄했던 아버지가 이거를 허락했던 것도 저는 믿을 수가 없고 이게 다 이루어지고 선교를 갔다 오고 지금 이게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그래서 저는 저한테는 그 사물놀이의 기억은 굉장히 특별한 기억이고, 제 동기들 있잖아요. 그 당시에 같이 했던 친구들, 그 친구들은 국악으로 지금 밥벌이를 하는 친구도 많아요. 왜냐면 저희들이 잘했거든요. 대검고등학교 풍물패 하면 유명했어요. 대검고 풍물패 하면 유명해서 전국에서 입상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그때 다 투신한 거였을 거예요. 다 투신. 공부는 제껴두고 다 거기 투신했던 거예요. 세상에 지금 고등학생들에게 뭔가 하고 싶은 걸 해봐라 하면 그렇게 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젊은 학생들이 대학교를 위해서 들어갑니다. 마치 거기가 좁은 길 것처럼. 근데 거기는 뭐예요? 고속도로예요.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대학교입니다. 요즘 어려운 게 뭐예요? 전문직이에요. 전문직. 기술이에요. 기술. 그런데 다들 학업에 대해서 갈증이 많았던 부모님 세대들이 아이들에게 대학을 강요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대학들이 한 500개 있었다면 그 세대들이 대학교를 수만 개로 늘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정원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이제 아이들 숫자가 줄어들었잖아요.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이 아이들이 다 들어가도 남는 방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외국인 유학생들이 채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채워지지 않으면 유지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죠? 잘 보세요. 우리가 어떤 때는 이게 맞아, 이게 최선이야 했던 것들이 시간 지나면서 그게 아니었구나라고 깨닫는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내가 그 당시는 너무 괴롭고 힘들고
최악이고 죽을 것 같고 했던 상황이 시간이 지나고 돌이켜보면 아 이게 이유가 있었구나를 깨닫는 때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그 말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다양한 일들이 있을 텐데 이 일들이 나중에 10년 뒤에 이때를 기억해보면 우리들의 판단과 지성이 항상 옳다 그르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걸 받아들이기까지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 필요해요. 용기 필요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서울 어디 이렇게 이사를 많이 다녔는데 부모님은 양복하시고 양복집 운영하시고 형이랑 저랑 이렇게 자주 놀 때가 많았어요. 근데 거긴 시장이 많은 데였습니다. 시장. 동네 시장이 많은 길이었는데 저희 형이 한 4살인가 5살 됐을 거예요. 저는 2살 서울이니까 한 3살 됐겠죠. 형은 막 세발 자전거를 탈 수 있을 때쯤이었어요. 형이 세발 자전거를 타면 저는 그 뒤에 살포시 앉는 놀이를 많이 했습니다. 놀이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은 형이 그러면 어디 가겠습니다. 그러면 네 거기를 가주세요. 그리고 이제 내리는 그 놀이가 있어요. 그 놀이를 했습니다. 세발 자전거 뭔지 알아? 그렇죠? 그리고 하면 이제 형이 저를 그 시장으로 안내합니다. 한참 가는 거 시장까지 한참 가. 다 왔습니다 하면 전 내리는 거예요. 그 사람 많은 시장에서 전 내렸어요. 3살짜리가. 그 형은 돌아왔어요, 지금. 그 형은 어떻게 됐겠어요? 엄청 많았겠죠. 너무나게 많았겠죠. 그리고 난리 났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실종됐다고 얘기하고 울면서 사방팔방 뛰어다니고 어디다 내려놓냐고 형을 가르치고 했겠죠. 사실 저는 그때 기억은 없어요. 4살 이전에 좀 별로 없다고 하죠. 근데 어떤 아주머니가 저를 이렇게 안고 울고 있는 저를 안고 있었다고 하는 기억이 있어요. 그 당시 형은 잘했다고 생각했겠죠. 처음에 놀이니까 여기까지 가주세요. 제가 가달라고 하니까 네, 다 왔습니다. 이 놀이를 했으니까 다 왔습니다. 내렸고 나는 임무를 완수했거든. 돌아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철부지가 뭘 알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은 철부지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철부지일 수 있겠다. 여러분들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다 옳고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의 조언을 듣지 않으면 철부지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 아내와 자녀들, 부모님의 조언을 귀 닫고 내가 하는 게 다 옳아. 그거를 묵묵히 하면 좋을 텐데 또 그거를 싸워가면서 쟁취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경제적인 일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교육이 됐든 그게 완전한 진리가 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아이들 앞길을 방해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게 여러분 남편, 아내의 길을 꺾게 하는 일일 수도 있겠다 라는 걸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은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멘?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고 싶으세요? 저는 이 자리에 놀러 오지 않았습니다. 놀러 오지 않았어요. 오늘 복음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람의 아들은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예수 그리스도가 몸값을 바치러 온 날이 성탄절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데코레이션 달고 징글벨 징글벨 노래 부르고 선물 팔고 상수를 최대한 발휘하고 했던 그 성탄절이 많은 이들을 위해 목숨값을 바치러 왔던 하느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온 날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로 들어왔어요. 창조주가 내가 창조한 곳에 들어왔는데 피조물이 창조주를 거부한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때 방이 없었어요. 방이 없었어요. 뭐가 그리 바쁜지 방이 없었다니까요. 이게 2000년 전 이야기를 보시죠? 2000년 전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이야기예요. 지금 오셔도 방이 없을 거예요. 제가 미사트는 여러분들 집 두들겨 볼까요? 방이 있는지? 여러분 각자의 일로 바쁠 겁니다. 바쁠 거예요. 바쁠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마찬가지. 근데 그분은 놀러 오신 게 아닌 세상에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놀러 가볼까? 이게 아니고 인간의 죄가 너무너무 차고 또 차올라서 당신의 피로 속죄양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으니까. 그래야지만 살 수 있으니까. 제가 어머니들 그리고 아버님들 면담을 할 때가 있는데 특히 저는 아버님들의 삶이 굉장히 힘들고 공허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특히 베이비 부모 시대에 태어났던 386이라고 386 세대라고 하죠. 이분들 있잖아요. 가족을 위해서 싸웠고 회사를 위해 싸웠고 국가를 위해 싸웠고 투쟁했고 정치를 위해 싸웠고 알바하면서 알바 스스로 벌어서 공부했고 지금 스스로 자기들이 받을 연금 듣고 있어요. 자녀들에게 기대할 수도 없는 세대. 자녀들 그걸 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어요. 다 퍼졌던 세대가 부모님 세대입니다. 이거를 아는 자녀들이 없어요. 왜냐? 이 자녀들 세대는 욜로 세대라고 하죠. 욜로 세대. 내가 벌어서 내가 여행 간다. 건들지 마라. 이 세대였어요. 내가 세상에 나가서 더 경험해서 내가 더 성장하겠다. 그 분들의 자녀 세대가 지금 이제 아기들인데 부모님 마인드가 뭐였어요? 자유였어요. 자유였기 때문에 이 자유를 또 한다고 하면서도 386에서 배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강압도 있어요. 학원 보내야 되고 어디 가야 되고 성공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 이상은 있고 자유로운 게 있으니까 이게 충돌이 충돌. 그러면서 내가 하고 있는 게 내 아버지 어머니 세대 때 했던 거라고 받아들이진 않아요.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이게 뭐예요? 세대와 세대의 갈등들이 너무 큰 세대들. 지금 이 시기를 살고 있는 분들. 다 자기 이야기만 하려고 하지 남의 이야기 들으려고 하지 않아. 제가 아기 때 저희 부모님이 계속 기도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전라도 경상도에서 올라오셔가지고 서울에서 만나셔가지고 그때 이제 격동의 시기였죠. 민주화 운동 때니까 그때 만나셔가지고 형이랑 저를 낳으시고 이 아이들에게는 좀 더 좋은 세상이 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살았겠죠. 근데 그게 첫 번째로 한 게 믿음이었어요. 믿음. 그 당시에 이제 부모님도 세상을 30년 가까이 사셨기 때문에 많이 알았겠죠. 세상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경제 흐름이라든지 아셨겠죠? 살아보니까 사람 힘만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더라. 라는 걸 깨달으셨겠죠. 그래서 저희들
신앙 안에서 잘 됐으면 좋겠다고 기도하셨어요. 봉헌하신 거예요. 봉헌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철야기도 따라다니고, 그래서 애들 판단이 쓰기 전에 잘 따라다닐 때 있죠? 많이 데리고 가셔야 돼요. 철야기도. 제가 그걸 나중에 깨닫고 철야기도 그럼 나 안 갔을 거야. 안 갈라 했을 거야. 내가 몰랐으니까 따라간 거죠. 그때 성소 심어주기가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이건 학교에서 못 배우는 거예요. 학교가 요즘에 왜 권위가 사라진 줄 아세요? 권위는 하느님께, 예수님께 배워야 되거든요. 권위는 일단 가르침이 있어야 돼, 가르침. 위에서 온 가르침이 있어야 되고, 밑에서는 위로가 있어요, 위로를 줄 수 있어야 되고, 가르침이 있어야 되고, 이 가르침은 강해야 됩니다. 가르침은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살고 경험했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거예요. 경험이나 가치나 모든 것 줄 수 있는 겁니다. 위로가 반드시 따라야 돼요. 이 가르침만 있었을 때 실패했었어요. 가르침만 있었을 때가 강압적이던 80년대, 90년대 그때였습니다. 이 사랑을 줬던, 위로를 줬던 분들이 드물었어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아버지들은 강압적인 분위기 많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분들도 그렇게 자라왔던 거예요. 위로를 주기에는 쑥스러웠어요. 그래서 이 역할을 누가 했어요? 어머니들이 많이 하셨죠? 이걸 한 분이 동시에 두 개가 오면 제일 좋아요. 왜냐면 성 역할이 아니거든요. 이건 성 역할이 아니에요. 큰 사람은 강하게 다그칠 때도 사랑으로 위로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마음이 신앙인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뭔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있다가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밥을 먹으면 내일 또 먹을 거예요. 치킨 시켜 먹으면 식으면 냉장고에 들어가겠죠. 그 냉장고 들어가면 누가 먹어요? 엄마가 먹겠죠. 맛이 있어요, 없어요? 맛 떨어지겠죠. 시간 지나면 또 그 맛이 그리웠겠죠. 근데 계속 배고플 거예요. 허기질 거예요. 아무리 먹는 한 트럭을 먹어봐라. 먹을 수 있는 걸 먹으세요. 한 트럭. 치킨 한 트럭을 먹어도 배고플 거고, 밥을 한 트럭 먹어도 배고플 거고, 맛있는 음료수를 한 트럭을 먹어도 목마를 거예요. 성당에서 얻어가실 거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깨달아 보셨어요? 어떤 게 영원한 생명인지? 여기 혹시 세미나 갔다 오신 분들 계신가요? 세미나. 여러분들 세미나 갔다 오신 분들 있죠? 세미나 기회가 있으면 꼭 가셔야 됩니다. 이건 한 시간으로 얘기해서 될 게 아니에요. 저는 막대기만 보여주는 거예요. 세미나 갔다 오시고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 있죠? 성부는 누구예요? 하느님. 이미지가 어때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구약 성경 보면 다 죽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전쟁할 때 전쟁과 전쟁이 많았습니다. 그때 전쟁을 이기면 이긴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 복음으로 바쳤어야 됐어요. 완전 복음을 처음 들어보시죠? 완전 복음을 레위기에 나가시면 레위기. 그때 완전 복음을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다 죽이고 거기서 나온 금, 은, 부치 모든 폐물들 다 이거를 하느님께 봉헌해야만 했었어요. 이게 완전 복음물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느님 좀 무서운 분이다. 이런 이미지가 있긴 있어요. 예수님 이미지거든요. 예수님.
예수님이 기적 일으키시고 치유해 주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이런 이미지 있죠? 그리고 환절분들의 상을 엎으시고 이런 이미지 있죠? 하나님과 예수님 완전히 다르다 느낌 있죠? 그러면 성령님은 누구예요? 성령에 대해서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천주교 신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성령이 있다는 것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이 말 누가 한지 아세요? 바오로 사도가 그 당시에 됐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됐어요. 바오로 사도가. 성령으로 성당, 가톨릭 교회가 생겼어요. 언제? 성령 강림 대축일 때. 이런 게 다 조금씩은 알고 있는데 자세히 모르겠죠? 성령 세미나를 하면 사람이 바뀌고 내가 궁금해져요. 궁금하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한 10년 한 것 같은데 내가 아는 게 하나도 없네. 이 성경책이 이렇게 두껍잖아요. 성경책이 집에 있는데 먼지가 가득 쌓여있네. 열어보니까 새 책이네. 그러면서 자괴감이 들어요. 부끄러워요. 그리고 이제 성경 읽기 시작하게 되는 게 세미나입니다. 근데 이 세미나 들어오기 전까지 악의 유혹이 엄청 많습니다. 악은 여러분들이 단순히 성당 왔다가 갔다가 영성 재주면 아멘 이게 뭔지도 모르면서 먹고 좋다고 하니까 먹는 거예요. 성체 뭔지 아시고 보시는 거예요? 성체가 뭐예요? 예수님의 뭐? 그게 상징이에요? 실체? 그건 아세요? 실체의 변화가 뭔지 아세요? 실체의 변화는 뭐냐면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이게 상징에 머무르면 개신교랑 다를 게 없습니다. 실체 변화는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자, 실체를 배우려면 형상과 실체가 있어요. 형상은 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형상이에요. 형상이에요. 그 거룩한 변모 있죠? 그때 예수님의 옷이 변하고 얼굴이 변했죠? 이건 형상이 변한 거예요. 형상. 형상은 실체의 반대말입니다. 그래서 형상은 transfiguration이라고 해요. figure 하면 그 로봇 같은 거 모형이에요. figure라고 하죠? 그 figure라고 합니다. trans 하면 바뀐다는 거예요. transfiguration 하면 형상이 변한 거룩한 변모를 뜻해요. 실체는 뭐냐면 transfiguration이 아니고 transubstantiation이라는 엄청 긴 단어입니다. trans 바뀌다, substantiation 하면 sub는 subway 있죠, subway. 먹는 서브웨이 말고 지하철도 서브웨이라고 합니다. 지하철. 바닥 밑에 지하철 다니잖아요. 아주 밑바닥 근처에 있는 무언가를 실체라고 합니다. 실체.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근데 있는 거. 실체. 이 실체가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제 축성으로 이 재래에서 빵과 포도주가 맛과 향과 모양은 똑같아요. 형상은 똑같으나 실체 안에 그거를 있게 하는 그 무언가 아주 중심되는 것 그게 싹 변한다는 거예요.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 기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데가 성당입니다. 매 미사예요. 이 기적을 바라보는 이가 인식하고 있는 이가 저는 5%. 참여 인원의 5%를 봅니다. 그걸 인식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쓸 때 아멘.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분들이 이해 안 될 거예요. 초기 박해 시대 때 성체 모시려고 산을 4개 넘어왔어요. 신자들이. 예수님, 성모님 사진, 성상 그 상본 안 밟으려고 처형당한 게 우리 선조들, 믿음의 선조들입니다. 김대원 친구도 딱 1년 사제 생활하고 처형됐어요.
그게 2000년 전 일이 아니고 200년 전이에요. 200년 전. 그 피의 바닥에서 한국 천주교회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김경원 신부님이 1년만 사셨다는 것도 사제로서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었진 않죠? 그래도 많은 교육과 재교육으로 아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왜 놀러 오지 않은 게, 저는 이 강의가 너무 소중해요. 여기서 한 명이라도 회개하는 분이 있으면 저는 만족합니다. 한 명. 그렇게 회개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저는 호주에서 10년 살면서 놀러 가지 않았어요. 영어를 잘해서 파견된 게 아니에요. 영어 하나도 몰랐어요. 저 알죠? 고등학교 때 영어 시간이 잦다고? 영어 성적이 항상 A, B, C, D 이 중에서 뭐였어요? D였어요. D. A, B, C, D. D 중에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었는데 D 마이너스였어요. 제 영어 성적이었어요. 고등학교 때도 영어를 못했으니까 대학교 가서도 영어 성적이 D 마이너스였어요. 그 전에는 양이었어요. 양. 저는 영어를 싫어했어요. 영어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포기했죠. 그런데 주교님이 호주로 가래요. 그래서 저 물어봤죠. 아, 교포 사목이요? 교포 사목은 이제 호주에 있는 한인들. 아니, 선교. 그래서 선교라 하면 거기 호주 사람들 모락머리 그분들이랑 미사를 하고 장례도 해드리고 결혼식도 해드리고 세례도 주고 이러라는 말씀이죠? 그렇지. 네. 그러면 미사 교문이야 보고 읽으면 되잖아요. 근데 강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강론도 영어로 하면 다 겹치고. 그리고 거기는 가톨릭 학교가 많습니다. 가톨릭 학교. 가톨릭 초등학교가 성당하고 붙어있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뭐예요? 성당에 있는 친구는 학교를 가서 초등학교 유치부부터 1, 2, 3학년, 5, 6학년까지 가서 가르쳐야 돼요. 교리를. 그럼 그때 제가 책을 들고 가서 이걸 읽어야겠어요? 아니면 대화를 해야겠어요? 대화를 해야겠죠. 대화하면서 애들이 지루하지 않잖아요? 영어를 못하는데. 그럼 제가 호주 가서 1, 2, 3년 이 동안 제가 재밌었겠어요? 재밌었겠습니까? 저기는 최악의 시간들이었어요. 최악의 시간들이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어 놓고 파견하는 게 아닌 일단 파견하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이게 지금까지의 역사야. 가톨릭 역사. 예전에 메리몰 선교회에서 한국말 터득하고 왔어요? 아니요. 와서 외국인 신부님이 외국말로 미사하시고 한국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아멘 하면서 그 떨어지는 성체가 떨어질까봐 염려하면서 이렇게 했던 게 우리 신앙 선조들의 삶이라니까요. 그렇죠? 저 가가지고 우울증이 왔어요. 저 되게 밝은 사람이거든요. 밝고 친구들도 많았어요. 저 인기도 많았습니다. 한국에서. 신학생 생활 때, 고등학교 때 제가 하고자 하는 건 대부분 다 했었어요. 근데 거기 가니까 말은 해야 마시고 고기는 씹어야죠. 고기는 잘 씹겠는데 말이 안 나오잖아요. 이 고기를 웰던으로 할지 미디움 레어로 할지 얘기해야 될 때 말이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우체국에 갔어요. 우체국에서 오래요. 우체국에서 교구청에서 소포가 왔어요. 그 소포에는 폴킴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파더 폴킴. 폴이 바오로예요. 영어로 바오로. 폴킴. 이게 제가 쓰는 영어 이름이었어요. 근데 소포에는 폴킴으로 되어 있고 제 신분증에는 여권에는
현우킴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름이 다르잖아요. 이름이 다르면 소포를 안 줍니다. 우체국에서. 그거 제가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말로. 제가 그날 소포를 찾아오지 못했어요. 어떻게 보면 단순한 일일 수도 있는데 이 자괴감이 잠을 자는데 비계를 눌러쓰고 눈물 나오게 했습니다. 그때 제가 보자 이제 신부된 지 2년 차였거든요. 근데 2년차 신부들은 지금 본당에서 보자 신부라고 할머니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사랑받고 살 텐데 나는 지금 호주라는 이 8,000km 넘게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무시를 당하며 살고 있구나, 이 마음에 무너졌던 거예요. 무너졌어요. 이런 일뿐 아니고 엄청 많은 일이 있었겠죠. 언어 때문에 제가 무너진 게 무너지더라고요. 내가 당연히 한국말로 살아왔으니까 당연한 것들이었는데 이 말이 싹 바뀌고 내가 하는 일이 다 이렇게 돼야 된다면 저는 완전한 새로 무장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성령께 기도했어요. 사실 성령 하느님은 저게 굉장한 중요한 분이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신학교 가서도 계속 성령에 대한 일이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성령 세미나를 신학교 대학원 올라가기 전에 받았거든요. 그때 기적이었어요. 신학교에서 성령 세미나가 있다는 자체가 기적이었어요.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많은 신부님들도 성령 쇄신을 조금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세미나를 받고 총고회를 하고 안수를 받을 때 이렇게 다 둥그러졌어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떠올려지면서 변화된 거죠. 변화되고 제가 그때부터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에 뭔가 있다. 내가 이렇게 신부되면 신자들에게 상처밖에 안 주겠다. 나는 사랑이 있어야겠다. 하느님의 사랑, 가득히 들어간 성령을 나는 깨달아야겠다. 그래서 성령 쇄신에 대한 논문을 차동현 신부님한테 쓰게 된 거예요. 이것도 엄청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썼어요. 쓰고 저는 앞으로 성령 쇄신 쪽으로 쭉 살아갈 줄 알았어요. 보좌 신부를 살면서 청년들, 젊은이들을 나와 같이 상처 있고 힘들게 살았고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새로 나게끔, 새로운 희망을 볼 수 있게끔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걸 다 못하고 1년 만에 호주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잘할 수 있었던 거, 성령 기도, 내가 잘할 수 있었던 거, 뭐 청년이라든지 청년 사모, 뭐 그런 거죠. 이 두 날개가 다 꺾인 채로 호주에서 살았으니까 너무 원망스러운 것도 많았습니다. 그 동기들 카톡, 단톡방이 있어요. 보면 다들 행복해 보이고 나만 불행해 보였어요. 그때는 제가 불을 끄고 잘 수가 없었어요. 호주는 집이 다 시골집 같아가지고 그 집과 집 마당 통하는 문이 틈이 엄청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공기가 다 통하는 거예요. 먼지도 들어오고 다 그래요. 바닥에는 카펫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카펫에 신발 신고 다니는 거예요. 그 침실에 신발 신고 다니는 이유가 집 구조가 그래서 그래요. 먼지가 다 들어옵니다. 산불 나잖아요. 연기가 다 들어와요. 방에 자고 있으면 연기랑 같이 자고 있는 거예요. 저 로그도 산불 크게 났을 때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나가다니고 집에 야생동물들이 엄청 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전 불을 켜고 잤어요. 무서웠어요. 근데 이제 잠도 제대로 못 잘지언정 이제 그때 우울증도 오고 불면증까지 오는 거예요. 그때 환상도 보이는 거예요. 제가 죽어있는 환상도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10년 기도를 기도했어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말이 얼마나 쓸데없는가를 깨달았어요. 사람 말이라는 게 이렇게 다 뭐 소통하고 대화한다고 하지만 다른 나라 딱 떨어뜨려 놓으면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약국에서 살 수도 없어요. 약국 가서 살 수도 없고 택시 타고 어디 갈 수도 없어요. 다른 기계들을 이용하지 않으면. 사람이란 존재가 가지고 있는 언어라는 게 얼마나 불완전한지 알게 됐습니다. 카톡들을 보잖아요. 얼마나 무의미한 이야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어요. 기도할게. 정말 그 사람 기도할까요? 기도할게 그 공허함 아세요? 뭐 레지오나 하죠.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다 기도했다니까 나도 안 했지만 기도했습니다. 하죠? 이 말은 거짓입니다. 거짓. 근데 거짓이 없는 말을 그때 깨닫는 거예요. 10년 기도예요. 신령한 언어의 기도가 거짓이 전혀 없는 하느님께서 우리 심령을 건드리셔가지고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의미도 알 수도 없어요. 근데 하느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꾸며낼 수도 없어요. 거짓으로 꾸며낼 수도 없어요. 우리 말로 얼마나 사람들을 속여요. 말로 사람 죽이죠. 말로 죽인 사람 묻어버리죠. 아예. 그건 끝나지도 않아요. 보추수는 가득해서 두고 보고 있다가 또 말로 글로 사람들을 그렇게 죽여왔습니다. 이게 십계명에 어긋나는지도 모르고 저희들이 하는 고해성사 있잖아요. 고해성사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십계명에 비추어서 성찰하셔야 돼요. 십계명에 어긋난 죄가 대죄라고 합니다. 메이저 신이라고 해요. 대죄예요. 대죄를 사해주는 게 고해성사예요. 소죄는 마이너스는 대죄에 속하지 않은 죄를 이야기해요. 소죄는 미사 안에서 사해집니다. 언제? 제 탓이요 할 때 사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십계명을 알아야겠어요? 몰라야겠어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십계명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예수님께서 잘 왔다. 저 이제 평생 봉사도 열심히 하고 성나 다녔습니다. 예수님. 그래, 나의 계명이 뭐냐? 핸드폰이. 천국에 핸드폰이 어디 있습니까? 책이나 핸드폰 없으면 십계명을 외울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첫 영성세까지 했는데 십계명 까먹었으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그 많은 K-POP 밴드의 이름을 다 외워요. 십계명 못 외우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다 외워요. 뭐가 잘못되지 않았어요? 부모님들도 드라마 이야기를 다 외워요. 뭐 좋아하세요? 요즘 뭐 보세요? 뭘 하는 요즘에 안 봐요. 드라마 이야기 다 외워요. 십계명 몰라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한 거를 느끼면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다 이상한 사람끼리 있으면 내가 이상한 줄 몰라요. 그렇죠? 근데 다 이상한데 누군가 이런 말을 해주면 이상했네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들을 기가 있으면 들으십시오. 이 십계명에 비추어서 성찰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5번째 계명이 사람을 죽이지 말아요. 이 사람을 죽이지 말아가 정말 사람을 총으로 쏘고 칼로 찌르고 이게 아니고 말로 죽이는 거 포함입니다. 말로
수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나는 말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손 내려보세요. 우리 다 살인자. 자, 보세요. 예수 십자가에 갔을 때 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못 박으세요. 군중들 있죠. 똑같아요. 입술이에요. 입술로 만약에 우리 공동체에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싫어하는 사람을 카페에 가서 헌담하기 시작해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돌로 치는 거고 못을 박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못을 박아봤다. 손 내려보세요. 번쩍 손들어 살고 그러니까 10개는 하나하나마다 성찰할 게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단순히 글만 읽고 사람을 죽이지 마라. 나 사람 안 죽였으니까 패스. 이게 아니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성찰하시면 내가 내 남편 힘들게 일하고 들어왔는데 무시했었구나. 무시하는 것도 죽이는 거예요?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무관심. 관심도 없었구나. 차라리 나가서 죽어라. 속으로 말했구나. 이거 다 입 밖에 안 나와도 마음속에 품은 생각들 있잖아요. 이 5계명을 거스른 거예요. 그러면 이걸 성찰을 잘한 사람들은 와서 지금 제가 그 5계명을 성찰을 해보니까 제가 살인자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성사 보시는 분들은 주님 제가 놀러 가느라 미사 빠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밖에 알지 못한 저도 모두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고해소에서 가슴을 치면서 주님 이 사람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분은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저 이렇게 기도를 해요. 판공성사 보실 때 신부님들이 많잖아요. 많이 계시잖아요. 그때 많이 들어오십니다. 그때 다 이런 걸로 고백을 하잖아요. 미사 빠졌습니다. 성사한 지 6개월 됐습니다. 미사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신부님들이 나중에 한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왔나? 잃어버린 영혼 한 명 구하지 못했는데 여기 왜 있나? 사람 다 한 명도 눈물로 성찰한 사람이 없는데 이게 있을 이유가 있나? 그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물며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한 게 있을 때 엄마 나 잘못했어. 눈물을 흘리면서 안기면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쵸? 만약 남편이나 아내가 잘못한 게 있어. 잘못했다고 진심이 느껴져.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맛있는 거 더 해주죠. 더 열심히 일하겠지. 신나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해왔습니다. 세상의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피땀 흘리러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을 태어났을 때부터 무시했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무시했고 지금도 여전히 무시하고 있어서 이 2000년이라는 시간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 다 여러분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리사이들아, 율법학자들아, 사두가이야. 이거를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느껴지시는 분은 그때부터 엄청난 복이 내려집니다. 그때부터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사도행전 때 그 은사들이 사라진 줄 알아요? 그때 은사 많았습니다. 베드로가 돈도 없었어요. 나오니까 밖에 앉은 방에 앉아 있었어요. 나는 금도 은도 지닌 게 없습니다. 하지만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일어나 걸으십시오. 일어나 걷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적들이 있어 왔어요.
사도들 실패했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장소에서 다 도망갔어요. 요한 빼고 다 도망갔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한 게 요한밖에 없어요. 실패했어요. 모른다고 했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실패했어요. 이들 다 자기의 나약함을 깨달았어요. 깨닫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털레 돌아와서 마리아와 함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자기들 잘난 거 하나도 없다 깨달았어요.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은총이 쏟아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적어도 하느님 앞에 부끄러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할 거예요. 회개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는 당당할 게 없어요. 하물며 눈에 보이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부모는 내게 당당할 수 없을지언정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다 알고 계신데 이거를 깨닫고 한탄하면서 내 신앙을 바로 잡아야겠다. 그래 신앙이 우선이다. 그럼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텐데 우리는 내 거 다 하고 아이들 다 내가 원하는 걸 양육해놓고 부동산 열심히 공부해서 다 이렇게 읽어놓고 나중에 하나님 찾았는데 나중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 기부하지 뭐 1000만 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데려가겠다. 이 말씀을 새겨 들으셔야 돼요. 우리에게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가 보장하는 건 뭐예요? 우리 생일만 보장하고 있어요. 생일은 다 아시죠? 작년날은 어때요? 모르죠? 나는 한 10년 더 살 것 같으면 손 들어보세요. 20년, 30년, 40년 그렇게 되길 전 마음으로 바래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뉴스라든지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얼마나 사람 목숨이 보잘것없는지를 아실 겁니다. 아무리 지성이 똑똑한 사람들도 탈출할 수 없는 아실 거야. 저는 기억합니다. 제가 호주 소교 갔을 때 후쿠시마 일본 지진 나고 쓰나미 오는 걸 뉴스로 봤을 때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10년이 지났는데 그 원전수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 폐로도 아직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원전이 폐로가 되려면 40년 걸린대요. 40년. 아직 10년 지난 거예요. 폐로 중이고 그 원전 수를 유출하냐 마느냐 이걸로 싸우고 있잖아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때 그 일본 과학자들이 깨달은 게 뭐냐. 아무리 공부해서 그 높은 지식으로 높은 연금을 받으면서 그 도쿄 전력에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일을 해나갔었는데 이게 이렇게 폐로 수순까지 갈지 몰랐다라는 게 그분들 고백이었어요. 그 요즘에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거죠? 더 데이즈라고. 그겁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10년 뒤에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더 자세히 얘기해 줄까요? 우리는 1시간 뒤도 몰라요. 1시간 뒤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회개해야 되고 지금 나에게 성가 부를 기회가 있으면 성가의 최선을 다해서 불러야 돼요. 내가 지금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이들을 용서할 마음이 있으면 그때 용서를 해야 됩니다. 내일로 미루면 안 됩니다. 지금 사랑한다. 먹고 싶은 거 없니? 다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사랑을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내일이 없기 때문에 그때 가르침을 줘야 됩니다. 이건 잘못된 거야. 따끔하게 혼낼 줄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사랑의 위로도 같이 가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음 받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실체예요.
substantiation이에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됨의 이유가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면서 예수님의 손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영혼이 되어야 돼요. 남을 심판하는 영혼이 되는 게 아니고 위로해 줘야 돼요. 가르치고. 심판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느님. 심판은 오직 하느님만 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려고 가라지 뽑으려고 열심히 하다가 밀고 뽑아버리는 거예요. 아니다. 그때까지 둘 다 잘하게 남겨두어라.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남겨두어라. 너네가 심판하지 마라. 심판자는 하느님이다. 우리가 심판하려 할 때 이게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선과 악을 구분해서 내가 지금 악을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그거를 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내가 너보다 낫다고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심판하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청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여러분과 제가 보는 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안수 받으실 때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청하는 걸 바라시지 마시고 주님 죄송하고 회개를 먼저 해야 돼요. 이 불쌍한 영혼에게 당신이 자비를 달라고 은총을 달라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 칠보 성당에 7가지 보물과 같은 하나님의 은사가 가득하길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